제목은 명심하라.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다. 이건 내가 목회 35년 걸어오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담당해 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얘기한 건데, 바울 역시 베드로 역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나중에 칼의 목이 잘라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네가 나중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 한던 그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는데,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내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자가 이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도 가도 주님이,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우측 좌측 가도 아무도 안 계신다. 내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불러 시험하여 실현한 다음에 나중에 순금을 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 예수종 사도 이추성이가 35년을 어떻게 걸어왔느냐? 정말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어왔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라면 걸어올 수가 없어요. 빨리 갔으면 하고 싶은 정이 너무나 많아서 3년만 살고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보니까 요새 육이 약하면은 영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육이 건강해야만이 영도 건강하다는 걸 나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보겠어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않고 딴 사람과 얘기하면 뉴스의 주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무슨 말한 걸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 못하는 거죠. 성경은 예배에 한 번 성공하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다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장이나 여러분의 왕이나 여러분의 사주와 얘기하는데 딴 사람이 얘기한다고 얘기하다 딴 적 딱 보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나? 자신에게 잠은 자도 그래보세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의 삶이 왜 이런가? 너 자신을 점검하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저 사람에게 서운한지 알아요? 뭔가 바라니까. 왜 뺏기고 난 다음에 화내는지 아세요? 내 거로 착각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면 화가 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서운한 게 없는 걸 믿으면 두 손들가 내 말 잘 들어요. 그 열심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은 때문에 사랑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사랑에는 공의입니다. 공의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들어오면서 집사님 안수했어요. 오토바이 사다가 타고 났나 봐요. 오토바이 내가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교통법도 지켜옵니다. 민법, 상법, 형법, 세법을 다 지켜야만이 걸리지 않는 걸 믿어. 박사, 세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시련은 있지만은 어떤 분은 실패는 없다 그랬지요. 시련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시련은 뭐냐? 내가 성장 촉진제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이지 실패는 아니라는 거야.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 실패가 되는 걸 믿어. 박사, 포기할 때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어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 단 네가 포기하면 나는 도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포기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시험은 없어요. 시험이라는 건 통과하라고 있는 걸 믿어 박사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건 깨라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면 기록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고, 믿음이 버린 적이 없다고, 희망이 버린 적이 없다고, 꿈이 버린 적이 없고, 믿음이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이 버렸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더라고. 35년 걸어오면서. 이건 나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니까 보이든 길이 보이지 않고 들리든 음성이 들리고 돕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걸 믿으면 벌써 돕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 35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좋아하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아주 너무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 구절을 본 다음에 읽어주겠어요. 히브리서 자 9장.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또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얘기한 걸 깨닫 함께 한다는 거야.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닫 여러분이 떠난 거예요. 나는 이 예루살렘 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어. 예루살렘 교단 성도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그네들이 떠났지. 그네들이 나를 배척했지. 나는 배척한 적 없어. 해산의 수고로 단 한 명을 놓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10명을 놓고 시작한 사람도 아니라고. 해산의 수고로. 근데 내가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그네들을 버려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걸 믿으면 바로 큰 상. 큰 상이라는 건 응답 받았다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전쟁에 이겼다는 걸 믿으면 다시 이겼다는 거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소망은 정금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정금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믿어. 박사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끝장을 봐야 돼요.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지만 끝을 함께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끝을 함께 하는 자예요. 이게 내 인생 철학이 나의 신앙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대충이라는 균을 잡을 수가 있다. 나를 도와서 일하는 자에 최선을 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내가 대접 좀 해줬다고 저 사람이 대접 안 해줬다고 원망하네. 참. 그럴 바에 왜 대접을 해? 응? 대접해주고 난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이게야. 왜? 남의 일을 도와주고 남을 어쩌고 그 원망한다 이게야. 불평한다, 서운하다 이게야. 뭘 바랬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바랬다는 게, 하나님은 바라는 게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누리면서 세상에 비치리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며 열심으로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게. 대접했으면 너에게 돌아오는데
왜 저 모양 하냐고 원망하지 말라. 네가 뭘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절부터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걸.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거로 생각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이라고.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았습니다. 나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고난을 받았어요. 버림을 당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이 기뻐한 것처럼 너희의 불같이 오는 시련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리 위에 계신 걸 믿으면 박사 머리 위에 계시다 이거야. 이런 자를 누가 감당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세상의 악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얼마냐. 또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 도와줄지언정 남이 싼 똥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걸요. 박사 도와줄지언정 싸면 안 되지. 왜 남의 짐을 네가 질라래? 왜 남의 일에 간섭해?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거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신앙의 시기 질투가 살인을 낳는 거야. 살인. 아벨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되니까 신앙의 시기 질투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은 못하는 분들이 괜히 핍박이에요. 나 많이 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이단이요, 잘못됐다고 팹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 그거 되겠어? 뭐 괜히 시기 질투고 거기 대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왜 해명 변명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겐 피하는 게 지혜라고 예수님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신앙의 질투 시기가 살인을 낳는 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 될까봐, 자기보다 더 복받을까봐 장인이 쫓아다니면서 신앙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멸망하는 걸 믿어. 박사 멸망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깨달아 그 자에게 함께해야지요. 신앙이 탁월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대상이 되는데, 우리의 조상 다윗은 시기 질투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시기 질투의 축복을 받았대요. 깨달은 사람만 막주시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사도들을 시기 질투하여 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렇잖아요. 입다라는 거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낳지만 서자라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내쫓으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상 이념 때문에 사람을 시기 질투로 죽이고 신앙 때문에 죽인다 이게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너희 중에 그러니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좀 말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받지 않으면 그냥 만나지 않으면 돼. 그 왜 시험 들고 왜 상처 입나? 근데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권사님,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피한 걸 믿으면 박사 피했다고, 다윗도 피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에서와 야곱의 신앙의 질투 시기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외갓댁으로 가라고 피한 걸 믿으면 박사 피하게 했다는 거야. 피하게. 아니 내가 맞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의논을 해요? 아니 무슨 의논을 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발이 맞아야지, 옷이 맞아야지, 음식이 맞아야지, 신앙이 맞아야지, 적성이 맞아야지. 맞지가 않는데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사이가 몇 개 무슨 소용이 있어? 대통령, 장관, 장군 무슨 소용이 있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맞아야 된다니까. 맞아야 된다니까. 맞아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라고. 왜 남의 일에 간섭해? 그 딱딱한 걸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교회 일하는 거 막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내가 내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내일이라고 얘기하면 믿어. 아버지 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성가대원들도 아버지 일이라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봉사자들도 아버지 일이라 하는 걸 믿어. 박수야. 여러분 아버지 만나러 온 걸 믿어. 두 손들 가며. 난 시험 드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목사예요. 나는요. 근데 이 불같이 오는 시험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는 담력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 세상 일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는 거지. 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법을 어기고 난리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베드로가 지금 나는 관제가처럼 떠날 때가 다 됐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 정죄 그거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네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많다고 산상수훈에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정금이 나온다는 걸 깨달아. 정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길래 대한민국 기독교 언론과 세계 이단이라고 난리가 납니까? 내가 예수에 전한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니까. 해명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거야.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내 길을 하는 거야. 열매를 입증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결과가 여러분이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믿어. 박사 과정을 설명하는 거.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만약에 잘못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죽음 다음에까지 영광. 그 고난을 다 통과했는데 불같이 오는 시험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고 너에게 피할 길을 줬다고 분명히 읽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그래서 오직 바라보고 갈 거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고 변화산에서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나 바라다 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는 거지 남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모든 시련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이 환난 속에 집어넣었다가 인내라는 걸 배워서 연단한 다음에 정금을 얻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기를 바라요. 얻다 갔다 내던지 간에 아니오가 없다 이게요. 그럼요. 나는 지금 이 교회 딱 놓고 어디 가서 개척해도 한 사람 놓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신 차려 기도고 근신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걸 믿어요. 박사 근신하는 자를 예비됐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은 거야. 난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설교를 해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난 대강 못해요. 남을 대접해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천국, 의로운 게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친구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준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 예수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해봤냐 이게야. 열린 수도꼭지라고
열린 수석에서 입이 막 남이나 헐뜯고 비판하고 난리치고 다 녹음됐는데 그를 위하여 네가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그에 네가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 서봤냐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 있겠지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살인하고 남의 거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악행을 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게 예수 믿다 고난받는 거짓말하지 마. 네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아야지. 네 자신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그 앞에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장애물이 없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없었다.